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야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와 함께 포로 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을 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 이오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도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모든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 한 통을 주십니다. 편지의 내용은 견디고 살아남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이어서 4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당시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한 기원전 605년 바벨론은 똑똑하고 쓸만한 인재를 잡아갔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죠. 기원전 597년 2차 침공 때에는 대다수의 유대인을 잡아갔습니다. 그때 성전그룹도 옮겨가게 되죠. 오늘 이 편지는 기원전 597년 2차 침입 이후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편지를 쓰신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5절 말씀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굶지 않고 잘 먹어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 포로로 잡혀가서도 먹고 살기를 도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 생활을 좀 길게 보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일단은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나무를 심어 수년이 걸리는 열매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어서 6절 말씀을 보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지금 이방 결혼을 명령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들끼리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숫자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독립을 위해서 바벨론에서 무장 투쟁하다가 죽어버리면 70년 후에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는 누가 세울 것이냐.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대를 이어서 살아남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70년 포로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2세대 이상을 길게 보고 바벨론에 정착하고 살아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더욱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초점은 유다 백성들에게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바벨론 성읍이 평안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전할 거 아닙니까? 바벨론 성읍이 문제가 없어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어쩌면 지극히 현실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때로 신앙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한 오늘의 현실을 버티고 이겨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고백을 하죠. 즉 다윗은 양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보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자신의 백성들을 넓고 크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년 후에 바빌론의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고 잡혀갔던 사람들이 복원될 것이며 빼앗겼던 성전 그릇들도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절대로 고지곳대로 듣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70년이 지나야 죄가 사해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70년 동안을 어떻게 견디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사 짓고 열매를 먹고 수확하고 아들, 딸 낳고 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만 사는 것은 왠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로 버티고 이겨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당시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릇된 성전 신앙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성전에 가서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성전은 기원전 586년경에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없다 할지라도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엎드리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도 하루를 견디기가 어려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견뎌내고 살아내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많이 봉사하지 못하고 큰일로 섬기지 못하며 많은 물질로 헌금하지 못해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찾고 찾음으로 우리 인생의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현실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현실의 고난이 찾아올 때 오직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붙듦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험한 세상을 잘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